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수요일에 얼마 동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좀 시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좀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내용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면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을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간혹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마침 이 시편 전체가 마침 그 기복적인 어떤 관점과 또 기복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주를 이루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그 전통을 계승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전해 내려왔던 그러한 지혜시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인데, 그럼 이 지혜라는 게 과연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복을 받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즉 시편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는 책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는 왕은 있었지만 그 왕이 완전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물론 의인들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 의인들 역시 의인들의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역시 망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뭐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말씀해 주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1편에도 시작할 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에 관점을 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복 받으려면 어떤 방향과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절을 가만히 보면요, 참 의도된 그러한 그 기술입니다. 즉 이 시편 저자가 1편 1절을 기록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닌 방향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생각입니다. 바로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따르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시각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거든요. 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삶의 방식, 즉 우리의 습관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버려야 될 삶의 방식, 습관, 즉 내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과 습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세 번째로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길을 딱 들었을 때부터 야, 틀렸다, 잘못됐다, 뭔가 이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그렇게 쉽게 탁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가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이게 내가 바른 것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달려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마치 열심히 달렸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순간 내가 가야 될 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한 10m 정도만 가도 괜찮은데 한참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참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왔는지 후회가 되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가 잘 깊이 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른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그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 습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도 물론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무조건 말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되는 것, 그게 율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그 율법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거 뭐 부담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마 부담으로 느껴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나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부감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제 꿈이 뭐였냐면 저는 고신측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가 되기 전에 그 직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분이 하나 있었는데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권찰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저 집사 안 한다고. 왜냐하면 권찰하면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으면 이제는 사실 그거는 직분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어떤 직분을 받는 게 여러분 그건 단순한 직분, 교회에서 주는 어떤 뭔가 호칭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직할 때 직분자 임식식 할 때 선서하죠. 내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 사명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건 단순한 하나님 앞에 봉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권찰이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교회에 빠져도 되고, 뭐 좀 하기 싫으면 다른 것도 하기도 하고, 뭐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제가 축구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러도 가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권찰이 되는 것 정도까지만 제 신앙의 허용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신앙이 어리면 그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처럼 율법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사실 우리도 율법주의자죠. 즉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오늘 보세요. 율법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다 그랬죠. 율법이 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통해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욕구를 혹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준비할 때 이거 먹고 아주 그냥 나쁜 말 저주를 하면서 밥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해서 먹고 건강하고 정말 그래서 뭐든지 병치레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는 걸 먹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그 죄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정말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는 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항상 뭘 깨달아야 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낮게 읊조리다, 되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낮게 자꾸 읊조립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되뇌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유는 잘 알죠.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거나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께 내게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빨리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뭔가 깨달아져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금방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성경을 뭐하러 읽냐. 여러분, 저도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20년이 넘은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성경을 펴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어렵습니다. 왜? 목사님 그 정도 했으면 성경 펴면 설교 쭉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좋죠.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똑같은 말씀의 구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과연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 몇 번 들으셨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아무리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때마다 다를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필요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 얘기를 해서 확 뛰쳐나가는, 어느 순간적으로 순간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찔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심은 나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의 의미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심겨진 거죠. 누가 심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연이겠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의도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됐다라는 말의 의미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또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그러한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데요? 우리 언제 열매를 맺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근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즉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는 항상 맺지 않죠. 사과나무가 360일 매일 사과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의 철이 돼야, 때가 돼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열매가 그냥 맺힙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좀 더 크고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가지치기도 하고 또 순도 따주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만 그 사과가 풍성하게 굵고 크게 맛있게 그렇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의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또 우리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3절 끝 부분에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형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모든 것이 뭔가 이렇게 쭉 문제가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데, 나무가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은 나무가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심은 나무가 살아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언제요? 때가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복 있는 자리,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4절과 5절, 먼저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는 우리가 잘 알듯이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작을 하고 우리가 벼를 다 또 타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쌀 알갱이는 나오고 겨만 남죠. 이 겨는 이렇게 바람을 부르면 붙여집니다. 어렸을 땐 제가 키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지나니까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돌려갖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키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럼 겨가 날려가고 쌀 알만 남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겨와 같아라는, 악인들이 겨와 같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건 그때마다 다르죠. 또 상황과의 형편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마침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주는 것처럼 좋으면 한없이 막 이만큼이고 마음에 안 좋으면 요만큼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합니다. 그러다 기분 나쁘면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죠.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연하여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하여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물론 흔들리긴 하지만 꺾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꺾여질지언정 우리는 살아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침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TV를 보든 아니면 주변에 보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들도 참 부유하게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악인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듯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결코 어떻다고요? 우리 가운데 별로 결국에 가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로 이렇게 양분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신중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 신중해야 돼, 막 주의 깊게 뭔가 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라고 하지만 사실 막 하다 보면 뭔가 조금 귀찮아지고 아니고 뭔가 좀 번거로워지면 뭘 합니까? 그냥 하자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올까 말까를 여러분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고민 없이 오신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네.
고민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선, 그것을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길에 있어서 길에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참 신중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제가 뭐 자주 못 가고 해서 한 번은 큰맘 먹고 이제 같이 모임에 가기를 됐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이 이렇게 뭐 있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하자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순서실을 나눠주는데 뭐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갑자기 또 저보고 뭐 헌금을 거두라 그러는데 헌금을 준비를 못해서 제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3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5만 원짜리는 제가 써야 될 돈입니다. 그 1,000원짜리 3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그 순간에 앉아서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헌금을 이따가 나중에 헌금을 다 거두고 나면 5만 원짜리하고 4만 원을 거슬러 달라 그럴까? 막 아니면 모른 척하고 3만 원을 한 4-5번 접어서 그냥 딱 주먹 속에 넣어서 이렇게 탁 놓고 말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못 속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헌금을 하는 것으로 작정을 하고 진짜 떨리는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빼서 헌금에 넣고 그리고 지갑을 닫고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놓고 보니까 이 지갑이 너무 가벼워졌잖아요. 야, 한 달 뭐 이걸 내 용돈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써야 될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생기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집으로 이렇게 오는 길인데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저보고 시간 있네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잠깐 들리라 그래서 제가 들렸거든요. 아내가 저기서 듣고 있을 텐데 장모님이 저인데 절대 아내인 데는 말하지 말라 그러고 용돈이라고 5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 다른 열매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 5만 원이 어떻게 써야 될 일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그 길에 대한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면 그 길은 누가 그 고통은 누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좀 선택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또 쉽게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죠. 아니요, 왜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요? 왜 다른 사람들 그런다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또 이 정도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괜찮아요. 예, 괜찮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그 모든 문제, 그 고난들, 괴로움들, 고통들, 그 찔림의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앞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 한번 내가 들어볼까? 뭐 한 번쯤 빠져볼까? 아유 잠깐 뭐 안 가는 거 한 번쯤 안 가는 건 괜찮겠지. 뭐 잠깐 뭐 다른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건 괜찮겠지. 조금 뭐 머무는 건데 뭐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고 그 속에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실수하지 마가 아니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그저 어떻게 하면 그 두 갈래 길에서 너에게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 네가 가는 게 있어서 정말 우리 그런 얘기하죠. 꽃길만 걷게 되는 길. 그걸 우리가 신중한 선택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은 절대 가볍지 않다.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려면 정말 숨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아니 현실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교회 안 다니면 자유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휴가 때 되면 이 새벽 예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홀가분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시간쯤 되면 깨요. 또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또 휴가가 끝나고 나면 그 시간 되면 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전 지금도 새벽 예배가 일어나는 게 참 힘들고 준비하는 게 참 어렵고 항상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학을 시작했을 때 미국 유학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내하고 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유학을 갔었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대요. 근데 그게 자유롭냐? 그게 자유로운 게, 그런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비록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뚝 서 있는가? 이걸 예배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걸 훈련하지 못하고 묵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니 한국 교회에서 택한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 묵상하게 되고, 이 수요 예배 우리 하지만 금요철이든 주일날이든 이 모든 예배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내 삶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졌을 때 내 모습에 티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마르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말라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이 의무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 곁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 있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즉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그 속에는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치는 거죠. 그걸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니 예배 없이는, 그러니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의 당장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그 열매를 맛볼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느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또 얘기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뭔가 이루고 열매를 맛보는데 저는 왜 이렇게 더뎌요? 저만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들, 그리고 걸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의 모습이 뭔가 좀 달라요.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지금 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 여정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제가 가끔씩 고향에 내려가면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운동하러 가자, 뭐 그런 얘기예요. 저보고 시간 있냐, 뭐 내일 운동하러 갈 시간 있냐, 같이 운동하러 가자. 그럼 그래서 뭐 저는 운동, 축구나 뭐 이런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해서 뭐 내가 빌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하러 가자고 해서, 그럼 나중에 뭐 축구를 하러 가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야, 내일 뭐 어디 가서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기 골프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골프채조차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제 나이에 맞는 친구들, 또래들은 이미 저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뭐 제 월급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야, 나 그 나이에 그 월급 받고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이미 그런 세상 삶은 아닌 거죠. 그래도 차는 제가 제일 큽니다, 봉고차 끌고 다니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견주고 비추어도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도 뭐 목회자로서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 너는 종교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르게 누리는 것이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일궈놓은 것이 그들하고 더불어서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즉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인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꼭 있거든요. 물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시간을 통해 또 다른 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나오고 그것을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결단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옳은 열매를, 의의 열매를, 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